오늘 설교는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 회개. 교회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고 많이 말하면서도 회개가 뭔가 아시지만 한번 이 어원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회개는 히브리 말로 나함과 슈브. 나함이 뭐냐? 뜻은 뭐냐? 뉘우치다, 마음을 바꾸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쓰인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유감스럽게 여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뜻은 뭐냐?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슈브라는 뜻은 뭐냐? 돌이키다, 돌아오다. 인간에게 회개를 요청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상태로 돌아오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회개는 하나님 편에서의 돌이키셔 주시는 회개, 또 인간 편으로 돌아가는 회개. 그래서 나옴과 슈브로 썼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요 메타노이아. 뜻이 뭐냐? 마음을 바꾸다, 후회하다, 또 이 자책감을 느끼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뜻이 더 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의 동기와 삶의 방향까지를 전환한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 새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 뜻은 뭐냐? 활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으로 가지 않고 빗나간 거.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2014년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이맘때면 꼭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말 결산, 또 연말 정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기업마다 어떻게 일했는가,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결산하는 때가 지금 12월 달인 것입니다. 또 개인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고 반성해야 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꿈을 꿀 때가 12월 달입니다. 마침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새 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마침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포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인생의 삶의 마침이 있어야 또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새 출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마침은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동안 잘못 살았던 삶, 잘못 생각했던 삶을 완전히 돌아서야 이 참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결산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 자기 자신들일 것입니다. 지난 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2014년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정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출발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왜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이니까 이 시간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2014년 동안 잘못 산 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2014년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래서 2014년을 상 받는 해가 되는, 최고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좋았어 할 수 있는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요, 무엇을 회개할까? 좀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 먼저로 산 것을 회개한다. 잘 따라 하시네요. 의미를 하셨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하도요, 나 그랬어요. 기도도 나 먼저야. 포도가다 나야, 나. 그럼 우리 2014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 회개할 것이 뭐냐? 다른 해도 그랬는데 2014년도 역시 나만 생각했다. 나 먼저로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본 히퍼가 있어요. 독일에. 20세기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기독 윤리학의 한 획을 그은 분이에요. 아주 귀한 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희숙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아닌 남자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본 히퍼 신학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또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그러나 본 히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요, 나치를 반대한 운동에 적극 가담해서 오랫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일생은요, 감옥에서 마쳤다고 할 만큼 감옥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그 본 히퍼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과 행함, 신앙과 생활, 신학과 목회가 일치되어야 한다. 그죠? 말씀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되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야 하고 신학과 목회가 일치되어야 한다.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저도 그 본 히퍼의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본 히퍼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뿌리가 뭐냐? 본 히퍼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바른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 히퍼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남을 위한 존재,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봤어요. 또 본 히퍼는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 타자, 이런 타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살았다 하고 정의를 했어요. 멋지죠? 그래서 어떻게 또 말했냐 그러면 예수님은요, 너 먼저의 삶을 사신 분이시다. 너 먼저의 삶을 사셨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효운동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러면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도 괜찮은 교회예요. 그죠?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요. 구원받은 성도만 되지 말고, 그죠? 중생한 사람만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존재.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산다면요, 우리의 삶은 항상 언제나 어떻게 해요? 너 먼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너 먼저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1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기도하며 살았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너 먼저의 삶을 살았나? 너 먼저 삶을 살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라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나를 먼저 살았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가족보다 자기가 먼저라면 그것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 일터보다 나가 먼저였다. 그것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잖아요. 교회보다 나 먼저로 살았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뭘까요?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될까요? 죄의 뿌리가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봐요. 뭘까요? 죄의 뿌리가 뭘까요? 나 먼저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사람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 먼저의 삶이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먼저가 아니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먼저 생각했다면, 그죠?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면,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했다면, 죄송해요. 정치하시는 어르신들 절대로 부정부패 안 할 것입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면요, 권력을 잡은 자들이 암투를 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먼저를 내세우기에 나라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나 먼저의 삶은요, 나라를 어둡게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라를 춥게 만듭니다. 너 먼저의 삶이, 나 먼저의 삶이 아니라 너 먼저의 삶이 이 세상을 맑고 밝고 환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 먼저의 삶이 나라를 밝게 할 수 있다. 이 사회를 따뜻하게 살 수 있다. 아, 살만 난다. 아, 살만 나는 대한민국이구나 말할 것입니다. 자,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하자. 그러냐 울면서 회개해야 돼.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돼. 죄를 뿌리며 회개해야 돼. 통렬하게 회개해야 돼. 우리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정치합니까? 정치인도 회개하고, 기업을 합니까? 기업가도 회개하고, 노동자입니까? 노동자들도 회개하고, 목사입니까? 목사도 회개하고,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도 회개하고, 모두가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어렵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회개할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멋진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너도 나도 모두가 다 회개하면, 나 먼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 어떻게 된대요? 유쾌하게 된대요. 마음이 유쾌하면요,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또 상쾌하게 돼요.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해서 유쾌하고 상쾌한 모두가 다 통쾌하게 돼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연합할 수 있어요. 진실로 통일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있게 합시다. 두 번째 회개할 게 뭘까요? 게으른 것 회개하자. 따라합시다. 게으른 것 회개합니다. 그럼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다고요. 네, 바쁘게 산 것 축하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순서를 맞춰서 바쁘게 살았느냐? 또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요. 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 아들은 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누가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는 사람? 네, 어디 잘 알아요?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도 안 하시고 부지런하게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분, 그저 창조하신 분, 또뿐 아니라 그 지으신 것을 지키시고 섭리하시는 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눈 한번 깜박해도 이 세상 다, 이 우주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부지런하니까 아들도 부지런해야죠. 여러분과 난 예수를 믿어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중생했어요.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 누가 돼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아름다우세요. 근데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 중에 더 아름다운 것이 뭐냐? 부지런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십니다. 자, 볼까?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니까 그 12하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 어떠신 분이냐?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부지런하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냐? 부지런한 사람. 착한 사람은 누구냐? 부지런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 된 우리에게도요, 부지런하게 살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부지런해. 부지런한 사람은요, 뭐 하는지 아세요? 주일 성수를 일찍부터 와서 예배드려요. 게으른 사람 지금 다만 잠자고 있을지 몰라요. 부지런한 사람 새벽 기도도 해요. 부지런한 사람은 저녁 빨리 다 먹고 와서 성령 충만 기도도 해요. 부지런한 사람과 전도도 해요. 뿐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직장 일터에서 열심히 더 빨리 일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지런함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게으른 사람은 누구에게 배우래요? 개미에게서 배우래요. 미곤충 개미에게 배우래요. 자볼까요? 잠언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도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배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근데 우리 하나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를 짓는 것만 악이 아니라 게으른 것도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을 거두고 해치 않는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게으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다 그래, 악하다. 우리 모두 게으르게 살지 맙시다. 혹시 2014년 게으르게 산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셀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마는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다. 테마는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 무덤은 죽은 사람만 무덤이 아니라 게으르고 테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다. 그러므로 게으르면 살았다 하나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 많아요. 게으른 사람 많아요. 정말 게으른 사람 많아요. 부지런히 삽시다. 정치인들도 부지런히, 경제인들도 부지런히, 체육 문화 예술인도 부지런히, 신앙인들도 부지런히, 목사도 부지런히, 장로도 부지런히, 권사도 부지런히, 집사도 부지런히, 찬양대원도 부지런히, 교회 교사도 부지런히, 어린이도 부지런히, 청소년도 부지런히, 대학 청년도 부지런히, 어른도 부지런히,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지런히. 누가 아름답다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아름다워요. 말쟁이가 게으른 뱅이라는 게, 말쟁이가 게으른 뱅이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요 달란트 비유를 드셨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잖아요. 남는 장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을 오해했다 그랬습니다. 일은 안 하고 말만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말은 참 잘해.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말은 잘해. 이 시대 필요한 사람은요 말쟁이가 아니라 일쟁이일 줄 믿습니다. 땀을 일하는 사람입니다. 1997년 12월 달에 우리는요 IMF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강단에서 교회마다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적 경제는 땀 흘리는 경제다. 성경적 경제는 인터넷 앞에서 돈 놓고 돈 먹기 경제가 아니다. 제조업의 경제다. 땀 흘리는 경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마에 땀 흘려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땀 흘리는 게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 것입니다. 땀을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무를 초월하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특심인,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잠언서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갓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가 손을 게을리 놀리면,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게으르면 갓난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랑한 사람들이 손이 부지런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은 서로 인사합니다. 참 부지런하시군요. 이렇게 추운 날 아침 일찍 서둘러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부지런한 거죠. 근데 혹시라도 가고 싶지 않은데 남편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서 화장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끌려왔다면 오늘서부터 부지런한 사람이 인사를 받았으니 부지런하게 삽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른 걸 회개해야 돼요. 왜 경제가 어려우냐고요? 그죠? 국민이 게으르면 경제가 어려워요. 국민이 부지런하면은요, 아무리 환경 어려워도 될 수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 안 굶어 죽어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죽 먹을 사람 밥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지런하면요, 죽 먹을 사람 밥도 먹는데, 또 부지런하면요, 밥 먹을 사람 고기도 먹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려면요, 확실하게 닮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부지런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들 되었잖아요. 우리 누가 돼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혹이라도요, 2014년 게을렀다면 회개하고 오늘서부터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 무엇을 회개할까? 첫째는 나 먼저 산 것, 나라보다 나를 먼저 산 것을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른 건 회개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착하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합시다. 착하게 살지 않은 것, 착하게 살지 않은 것.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과 너무 친밀했던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삶은 착한 삶이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그런 정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착하시다. 예수님은 착하시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어라, 구원을 받아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그 증인이 뭘까? 뭐 전도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 뭐냐?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착하게 살아라.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 가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각 가정에서, 그죠? 모르는 친척들에게서,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에 가서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면, 그죠? 착하게 살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착하게 살면 한국교회는 절대 욕먹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나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착하게 살면요, 모두가 다 교회를 빛으로 알고 교회를 소금으로 알고 모두가 다 정말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로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요, 예수님 첫 번째 설교이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살아라?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마태복음 5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 한국 교회는요, 예수 믿어라, 잘했습니다. 구원받아라, 잘했습니다. 기도하라, 잘 가르쳤습니다. 성령 받아라, 잘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 가르쳤는데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자가 약했습니다. 왜요? 설교자가 착하게 못 사니까. 미안해서 못했죠. 그러나 설교는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설교하면 1등. 누구 닮은 겁니까?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설교한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이 세상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되고 썩음이 물러가고 사람 살 맛이 되는 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고요? 착하게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왜 기도하느냐? 왜 성령 충만하느냐? 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착하게 사는 거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이 착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은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그렇잖아요. 왜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느냐, 건강 능력을 주시느냐, 물질의 능력을 주시느냐, 권세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넘치게 하시는 이는, 능력을 넘치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복을 넘치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구원받고 능력을 받고 왜 건강하고 왜 권세가 있고 우리가 복을 받느냐? 우리를 착한 일 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왜 뽑아주셨을까? 착한 일 하라고. 장관 왜 세우셨을까? 착한 일 하라고. 미안해요. 청와대 가서 왜 일하게 하셨을까? 아는 사람? 착한 일 하라고. 왜 목사가 됐을까? 착한 일 하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그죠? 멸망받아 지옥 갈 세상에서 뽑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 성도로 왜 세우셨을까? 왜 세우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청와대 가시면 어떻게, 왜 가셨을까는 아주 착한 일 하라고 잘 대답을 하더니 왜 자기들 말은 안 해? 착한 일. 따라다 착한 일. 착한 일 하라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착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다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두 손 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한낱 영광 받으러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방구 소리만 커. 개 먹을 게 없어.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한낱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서 받으러 왔더니 하나도 하나님 받으실 게 없어. 뭐냐?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가 한낱 영광 받으세요 안 해도 벌써 하나님은 영광 받고 계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사람들에게요, 아, 과연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생각해 봅시다. 2014년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착하게 살았나? 정직하고 친절하고 예의 있게 살았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들려면 바울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그는 바나바를 만났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도 있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마가도 있었다. 마가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 복음을 기록되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크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바나바가 쓰임받은 첫째 이유는 뭐냐? 바나바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았느냐? 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함. 자,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초대교회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많았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많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더 크게 쓰임 많은 사람, 바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 또 마가를 마가로 만드는 사람,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 착한 사람. 대한민국 정치에 누가 필요하냐? 착한 사람. 대한민국 경제에 누가 필요하냐? 착한 사람. 근로자, 노동자 중에도 누가 필요한 사람이냐? 나가서 이것만 잘하는 사람이냐? 이걸 할 때 해야죠. 그러나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2014년 마감하면서 오늘요,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살았는데 과연 정말 내가 착하게 살고 있는가? 착하게 사는 사람. 우리는요,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착하게 삽시다. 착한 사람이 진정한 큰 일꾼입니다. 착하게 살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착하게 살면 지지자가 많아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칭찬받는 사람을 쓰신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리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목회자는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자, 근데 누구를 택하느냐? 누구를 택하래요? 착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우래. 착한 사람. 우리 모두 착하게 삽시다.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그랬습니다. 2014년을 우리가 이제 12월 달 왔습니다. 내가 착하게 못 산 거, 바쁘다는 핑계로 착하게 못 산 거 회개합시다. 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는 뭐죠? 회개. 과거는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회개하는 것은 미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삶을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되고, 회개하면 건강하게 되고, 회개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지금 회개하면 나머지 2014년이 마무리가 될 것이고, 지금 회개하면 다가오는 2015년 새해가 희망의 새해가 될지 믿습니다.